오늘은 행운을 끌어당겨주는 우리말 법화경 제15부로 제12 제바달다품 1장 성부로 인연을 밝히다부터 시작해서 권지품 끝까지 삼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내용이 어렵다거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법화경을 천천히 소리내어 독성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법화경을 독성하면서 마음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불보살님들과 법화 신중들이 함께 계시는 장엄세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점차 숙달되면 심신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법화 신중님들의 보호와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일상생활에서 확연히 느끼게 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행운이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먼저 영험담 한 토막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나라 성천 스님이 계셨는데 호는 낭년이었습니다. 오성 사람으로 일찍이 보타사에 들어가 출가하여 불법을 배워 익혔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지 못하고 축생의 보호를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창 경신년에 남해로 가서 훌륭한 법사를 청하여 법화경을 독송하였더니 우연히 부근에 있던 힘센 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스님 꿈에 스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옛날 업이 무거워 어떤 집의 소로 태어났었는데 오늘 너가 법화경을 독송해 준 공덕으로 소의 몸을 면했다면서 스님에게 절을 하며 참회를 한 것입니다. 성천 스님이 몹시 측은하여 다시 부처님 앞에 나가서 어머니의 인간계 환생을 기도드렸더니 그날 밤 꿈에 어머니가 또 나타나서 나는 내가 경을 입고 예참한 힘을 입어 동쪽 마을 정시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니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스님이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정시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어서 서로 보고 놀라는 표정을 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가 곧 도량을 깨끗이 치우고 몸에서 피를 내어 법화경 7권을 다 써 마치고 진흙으로 연잎을 만들어 벽에 붙이면서 모든 형상을 관세음보살님께 절하는 모습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환희심을 일으켜 발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의 위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화경 제12 제바달다품 1장 성불의 인연을 밝히다부터 시작해서 권지품 끝까지 삼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독송해 보세요. 정부업진난수리수리 마하수리수수리 사바하수리수리 마하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우방내외한 이제신진호나 우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우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우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의 없는 깊고 깊은 미묘 진리 부처님의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저는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받아지니오니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하라지다.
법장을 여는 진은우 알아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부처님의 깊은 진리와 오묘한 실상의 세계를 열어가며 행운을 끌어당겨주는 우리마을 법화경.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법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급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아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의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왕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 법 가진 이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봉사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복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러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 새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하면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영락이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법 구해 마침내는 성불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 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르니 그 이름은 천왕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0중급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 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두 하늘과 사람들의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와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격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때 하방 세계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천님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 문수사리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 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크신지의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신 나와 대중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볼이 이루어주셨도다. 문수사리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연화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엄져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업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달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현재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 지혜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급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 대천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하원 청정법신 30 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용과 귀신 공경하네 오는 세간 중생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더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하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 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람일을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법의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3천 대천 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이 법의 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법의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하늘 영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 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의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이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보살 마하살이 2만 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게 했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선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에서 멀리 떠나 비록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이 8,000사람으로 수기를 받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널리 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악하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잘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 6,000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마하파사파제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너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아하파사파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의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천 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희견.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하파사파제야, 이 일체 중생 희견불가 그리고 6천 보살들은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리.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100천만억의 많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광상. 열애 흥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긴 아승직업이니라.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들의 권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존께서 하늘 인간 편케하니 저희들도 수게 듣고 마음 편안하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하겠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 마하살들을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다란 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저희들도 부처님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부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지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리어도 우리 모두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지혜 마음 굽어 못 얻고도 얻었다고 아만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요 걸쳐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없인 여겨 이익에만 집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의 나한 같네. 이런 사람 마음 약해 세속 일반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러 우리 험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게만 욕심내어 외도 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지어 세상 인간 현혹하며 이름 명예 구하려고 이 경설에 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해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이는 삿된 사람이요 외도 학설 설한다고 우리 험을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대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대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흐린 거부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욕에 갑옷 입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 아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법 보호하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착한 세상 악한 비고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 방편 알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에서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을 떠다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분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참으리라. 시골이나 도시거나 법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 법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사자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하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법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급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아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의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모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왕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 법 가진 이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봉사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복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러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 새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하면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용락이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법 구해 마침내는 성불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 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르니 그 이름은 천왕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0중급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 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두 하늘과 사람들의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와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격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때 하방 세계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천님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 문수사리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크신 지혜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신 나와 대중 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볼이 이루어주셨도다. 문수사리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연화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옮겨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업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달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현재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 지혜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급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 대천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하원 청정법신 30 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용과 귀신 공경하니 오는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드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하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 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람일을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법의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3천 대천 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이 법의 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법의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하늘 용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 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의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이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보살 마하살이 이만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게 했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선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해서 멀리 떠나 비록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이 8,000사람으로 수기를 받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널리 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악하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잘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 6,000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그때 세존께서 마하파사파제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너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마하파사파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의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천 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희견.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하파사파제야, 이 일체 중생 희견불가 그리고 6천 보살들은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이름만을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의 많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광상. 열애 흥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긴 아승직업이니라.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들의 권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성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존께서 하늘 인간 편케하니 저희들도 수기 듣고 마음 편안하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하겠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 마하살들을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다란 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저희들도 부처님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친묵하고 부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지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리어도 우리 모두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지혜 마음 굽어 못 얻고도 얻었다고 암안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요 걸쳐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없인 여겨 이익에만 집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의 나한 간내 이런 사람 마음 약해 세속 일반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러 우리 험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게만 욕심내어 외도 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지어 세상 인간 현혹하며 이름 명예 구하려고 이 경설에 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해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이는 삿된 사람이요 얘도 학설 설한다고 우리 험을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대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대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그린 거부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욕에 갑옷 입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 아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법 보호하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착한 세상 악한 비구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 방편 알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에서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을 떠나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분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참으리라. 시골이나 도시거나 법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법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
천년 사자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 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하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과 하늘과 사람과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지난 세상 한량없는 법동안에 이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었느니라. 여러 급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발언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원만하게 행하기 위하여 보시를 부지런히 행할 적에도 인색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어 코끼리, 말, 칠보, 국토, 아내, 자식, 남종, 여종들과 몸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보시하였느니라. 이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이 한량없었지만 법을 구하기 위하여 나라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정치는 태자에게 맡겨버리고 북을 크게 울리고 영을 내려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나를 위하여 대승법을 설하여 주겠느냐. 나는 그를 위하여 종신토록 받들어 모시고 시중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묘범연화경이라. 만일 나의 뜻을 따르면 마땅히 설하여 주겠노라 하였느니라.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즉시 선인을 따라가서 모든 것을 시중하는데 과일을 따고 물도 깃고 뗄나무도 해오고 음식도 만들며 또는 몸으로 선인의 앉는 자리가 되어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천년 동안을 받들어 보시었으나 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시중을 잘 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과거 생각하니 대승법을 구하려고 나라왕이 되었지만 오용나게 탐치 않고 대승법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종을 울려 누구 큰 법 가진 이가 나를 위해 설법하면 평생 동안 종이 되어 지성으로 봉사하리. 바로 그때 아사선인 대왕 앞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미묘한 법 거룩하온 가르침은 세상에서 다시 없어 만나보기 힘들도다. 만일 그 법 수행하면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은 그 말 듣고 기쁜 마음 크게 내어 그 선인을 따라가서 받들어서 시복하니 나무하고 나물 캐고 과일 따고 물을 길러 밥을 짓고 빨래하고 쉴 새 없이 공경해도 미묘한 법 뜻을 두니 몸과 마음 가벼워라. 여러 중생 위하여서 부지런히 법구하면 나의 욕심 채우거나 오영락이 아니므로 나라 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법 구해 마침내는 성불나여 그대들께 설하노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왕은 바로 지금의 나의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이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에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 희사와 32가지 거룩한 몸매와 80가지의 잘생긴 모양과 붉은 황금빛과 10가지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과 4가지 교화하는 법과 18가지 함께하지 않는 법과 신통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제바달다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르니 그 이름은 천왕 열애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이 20중급을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말씀하시리니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며 다시 항아에 모래수같이 많은 중생들이 위 없는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며 무생인을 얻어서 물러나지 아니하는 경지까지 이르리라.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바른 정법이 20중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온몸 진신사리로 칠보탑을 일으켜 세우되 높이는 6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라 모두 하늘과 사람들의 여러가지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번, 번개, 기와과 노래들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무량한 중생들이 벽지부를 깨달으며 생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앞으로 오는 세상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이 묘법 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여 의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그곳에서 이 법화격의 법문을 항상 들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나 천상 가운데 태어나면 가장 훌륭하고 미묘한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또 부처님 앞에 태어나면 연꽃 위에 화생하리라. 이때 하방 세계에서 다보 세존을 따라온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지적이라. 이 지적보살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다보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때 지적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여기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한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고 미묘한 법을 의논하고 이야기한 뒤 그대의 본국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문수사리보살은 큰 수레바퀴만한 천님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도 모두 보배로 된 연꽃 위에 앉아 있었다. 이들은 큰 바다의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 허공을 지나 영축산에 이르렀다.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 발에 공경 예배하고는 지적보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나눈 뒤 한쪽으로 물러가 앉아 있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어지신이여, 당신께서 용궁에 가시어 교화하신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되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없이 많아 헤아릴 수도 없고 입으로 말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측량할 수도 없나이다. 잠깐만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하여 자연히 알 수 있으리라. 문수사리보살이 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한량없이 많은 보살들이 보배의 연꽃 위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 올라와서 영축산 허공 중에 머물렀다. 이 많은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보살이 교화시킨 이들이니 보살행을 갖추어 육바라밀을 서로 이야기하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은 허공 가운데서 성문의 행을 말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안 이치를 닦고 행하는 이들이라. 문수사리보살은 지적보살에게 말하였다. 바다 가운데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이때 지적보살이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크신지의 크신 위덕 위대하신 용맹으로 만생명을 구제하신 나와 대중보았나니 실상의 뜻 연설하고 일승법을 열어주어 인도하신 많은 생명보리 이루어주셨도다. 문수사리보살은 말하였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이 묘법연화경만을 항상 설하였나이다. 지적보살이 또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다. 이 묘법연화경은 그 뜻이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가운데서도 보배이며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만나보기 어려운 경입니다. 만일 많은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엄져쓰고 남을 위해 설법하며 닦고 행하며 쉽게 성불할 수 있겠나이까? 문수사리보살은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에게 한 딸이 있으니 나이는 겨우 8살이라.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모든 성질과 행동과 업보를 잘 알며 지혜가 있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업장을 다 알아가지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통달하여 분명히 알고 찰나 사이에 깨달는 마음을 내어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었으며 현재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어여삐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어린 자식같이 하며 공덕이 다 갖추어져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하며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능히 깨달음 지혜에 이르렀나이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보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급 동안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을 하시고 많은 공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일찍이 잠깐도 쉬는 일이 없으신지라. 삼천 대천 세계를 볼 때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땅이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곳이 없으니 이것은 다 중생을 위한 때문이라. 이렇게 하신 뒤에야 큰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거늘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깨달았다는 것은 믿어지지 아니하나이다. 이러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계속으로 찬탄하였다. 죄와 복을 통달하여 시방세계 두루 비친 미묘하원 청정법신 30 이상 갖췄으며 80가지 좋은 모양 그 법신을 장엄하니 하늘 인간 다 받들고 용과 귀신 공경하네 오는 세간 중생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거룩하고 높은 분을 정성으로 받더나니 깨달음을 이루는 일 부처님만 하시리라. 나도 이제 대승법을 이 세상에 널리 펴서 괴로움에 빠진 중생 모두 건지리라.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오래되지도 않은 사이에 위 없는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때묻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위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오랜 겁을 지내면서 부지런히 수행을 쌓고 모든 바람일을 다 갖추고 닦은 뒤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재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거늘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때 용녀에게 한 법의 구슬이 있으니 그 값이 3천 대천 세계와 같았다. 이것을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 이 법의 구슬을 받으심으로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법의 구슬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니 곧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르옵니까? 빠르지 않습니까?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신통력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때 모인 대중들이 용녀를 바라보니 잠깐 사이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행을 갖추고 곧 남방무구 세계로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32가지 아름다운 몸매와 80가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연설하였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하늘 영의 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그때 모인 사람과 하늘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크게 기뻐서 모두들 멀리서 공경하고 예배하였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 물러나지 않는 경지를 얻고 또 수많은 중생들이 성불수기를 받으니 청정한 무구 세계가 6가지로 흔들리고 움직이었다. 사바세계의 삼천대중은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 삼천대중은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성불수기를 받았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이곳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아무 말 없이 믿고 받아들였다. 이때 야광보살 마하살과 대요설보살 마하살이 2만 보살의 권속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이러한 맹세를 하였다. 오직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반드시 이 법화경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며 혼탁한 세상과 미혹한 중생을 위하여 설하게 했나이다.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들은 선근이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이 많아져 이익 있는 공양만 탐을 내며 남의 공양 받기만 좋아하고 착하지 못한 일이 점점 늘어 해탈에서 멀리 떠나 비록 교화하기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잘 참는 힘을 크게 일으켜서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가지고 설하고 옮겨 쓰고 가지가지로 공양하기를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수기를 받은 500아라한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스스로 맹세하고 발언하옵나이다.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법하겠나이다. 다시 아직 배우는 이와 다 배우는 이 8,000사람으로 수기를 받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반드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이 법화경을 설법하고 널리 전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퇴폐하고 악하고 뛰어난 채 하는 마음만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고 성잘내고 흐리고 혼탁하며 아첨하고 바르지 못하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이모이신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아직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 6,000사람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며 눈도 깜빡이지 아니하였다.
이때 세존께서 마하파사파제에게 말씀하시었다. 너는 어찌하여 근심하는 얼굴로 열애를 보느냐. 너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아하파사파제야, 내가 앞에서 이미 모든 성문들에게 다 수기를 주었느니라. 이제 내가 수기를 원한다면 너는 장차 앞으로 오는 세상의 6만 8천억의 모든 부처님 법 가운데서 큰 법사가 될 것이며 또 6천 명의 배우는 비구니와 다 배운 비구니도 함께 법사가 되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점점 보살도를 다 갖추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일체 중생희견.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리라. 마하파사파제야, 이 일체 중생 희견불가 그리고 6천 보살들은 차례차례 수기를 주어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세존께서 수기를 주시는 가운데 왜 내 이름만은 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니, 부처님께서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의 많은 부처님 법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아 큰 법사가 되고 점점 부처님의 도를 갖추어 훌륭한 국토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구족 천만광상. 열애 흥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이 긴 아승직업이니라. 이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들의 권속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귀중함을 얻고는 곧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도사이신 세존께서 하늘 인간 편케하니 저희들도 수기 듣고 마음 편안하옵니다. 여러 비구들이 이 개송을 다 설에 마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 가서 이 법화경을 널리 전하고 설하겠나이다. 이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많은 보살 마하살들을 굽어보시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아비발치로서 물러나지 않는 법륜을 굴리며 여러가지 다란 일을 얻었다. 그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가지고 세상과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고 전하라고 분부하신다면 저희들도 부처님의 명령대로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리라.
하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부부가 없으시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좋은가 하였다. 이때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 뜻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스스로 자기 본래의 소원을 만족하려고 부처님 앞에서 사자후로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에 지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법화경을 옮겨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고 설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알게 하겠나이다.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위실력이오니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다른 나라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 보살들이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두렵고도 악한 세상 저희들이 설하리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욕을 하고 칼막대로 때리어도 우리 모두 참으리다. 악한 세상 비구들은 삿된 지혜 마음 굽어 못 얻고도 얻었다고 아만심이 충만하며 고요한 데 있으면서 누더기요 걸쳐있고 참된 도를 행한다며 다른 사람 없이 여겨 이익에만 집착하며 권력에만 법설하고 세상에서 받는 공경 육신통의 나한 같네. 이런 사람 마음 약해 세속 일반 생각하고 좋은 도량 이름 빌러 우리 험을 끌어내며 이와 같은 말만 하되 저기 모든 비구들은 이게만 욕심내어 외도학설 연구하고 제 스스로 경전지어 세상 인간 현혹하며 이름 명예 구하려고 이 경설에 하는구나. 대중 속에 항상 있어 우리들을 해방하려 나라왕과 여러 대신 바라문과 거사들과 다른 비구 대중들께 이는 삿된 사람이요 외도 학설 설한다고 우리 험을 비방해도 부처님을 공경하는 우리들은 모두 참고 그대들이 비웃으며 너희들이 부처이다 빈정대며 말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납고 못된 짓을 싫다 않고 참으리라. 그린 거부 악한 세상 겁나고도 두려우며 악한 귀신 몸에 들어 꾸짖으며 욕을 해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그 인욕에 갑옷 입고 법화경을 설법하려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몸과 목숨 다하여서 위없는 도 아끼어서 미래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 법 보호하리 부처님은 아시리라. 착한 세상 악한 비고 근기 따라 설법하는 부처 방편 알지 못해 악한 말로 빈축하며 우리들을 사원에서 자주 쫓아내어 탑과 절을 떠나래도 부처님을 믿는 우리 분부하심 생각하고 이와 같은 온갖 고통 모두 참으리라. 시골이나 도시거나 법구하는 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부처님 법 설하리다.
우리들은 세존사자 대중 속에 있으면서 두려울 바 전혀 없어 좋은 설법 하오리니 바라건대 부처님은 편안하게 머무소서. 시방세계 부처님과 세존 앞에 제가 나와 이런 맹세하옵나니 저희 마음 하옵소서. 하옵나니 공덕이 온 우주에 널리 퍼져서 저와 함께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 다 함께 무량수 부처님을 배웠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라.